요즘 그 문제가 되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싱크홀에 관한 것입니다. 일산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그랬고, 또 송파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땅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밟는 순간, 차가 지나가는 순간 거대한 웅덩이가 생겨서 그 기반이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고난을 만나보니,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보니, 내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싱크홀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그 뼈대를 이루는 신앙의 골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고 골격을 세워주는 것이 뭐냐면,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견고하게 체계화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영역을 일컬어서 교리라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 저녁에 계속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7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론 기본으로 해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간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인간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거를 기독론,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 기독론은 결국은 또 뭐냐면, 기독론 안에 성령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그 기독론과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것이 지난 우리가 몇 주간 공부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하여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론이죠. 그리고 이 구원론이 끝나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익숙한 것이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실상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시간 동안 저희들이 교회론을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론이 끝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인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하는 종말에 대해서 배우면서 종말론으로 기독교의 7대 교리가 대부분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6번째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한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교회에 대한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별명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교회를 생각할 때 좋은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공동체. 세상에서 많은 공동체는 절망을 하지만은 세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그게 교회다 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특별히 켈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켈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도록 키워주는 곳,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래서 교회는 곧 어머니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인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상의 현장에서 이루는 곳, 그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중에서 가슴에 와닿는, 기억에 나는 부분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그 대목에 아주 교회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 주님의 손이요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런 많은 별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140-5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여러분 먼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번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내 성지순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갔는데, 이게 국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섬이나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영광이나 영광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을 둘러오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 때 가장 많이 죽었고 가장 먼저 죽었죠.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기독교만큼 핍박을 받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놀랍게 계속 흥황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꿈을 꾸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때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구약의 신명기 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거 지금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약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을, 백성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이미 그 모형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구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모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모임,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의 우연히도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 구절이 그래서 갑자기 그 우연히도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갈리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바로 이 구절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바로 베드로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캐톨릭에서는 해석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캐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 구절을 꼼꼼히 뒤를 읽어보니까 반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왜 이런 고백을 하셨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 그런 구절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사단이 돼요. 그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금방 바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반석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진실된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
그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면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다가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요 구절을 조금 더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대요. 여기서 이제 사도들은 주로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특징이 있다면 선지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다가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서 주춧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죠.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 바로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분의 말씀이 토대가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2년 그 전에 1986년 7년부터 굉장히 흥왕했던 그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992년 10월 28일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파의 대표가 이장님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게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좀 비교적 자세히 다뤘는데, 이 기독교의 이 종말론 중에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란 뭐냐면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총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바로 6,000년이 끝나는, 신약 2,000년이 끝나는 바로 1999년에 바로 이 땅의 지구의 종말이 올 거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그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 그래서 1999년에서 7을 빼니까 1992년이 나온 거고, 그리고 2년이 나온 걸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는 몇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하방익이라는 고등학교 아이가 굉장히 순수한 아인데 막 은혜 받아갖고 예언을 하다가 10월 28일이라는 거를, 그때 오신다는 걸 들었다 봤다, 그리고 하늘의 손가락으로 10월 28일이라고 썼다. 그런 이제 계시를 기초로 해갖고 방언을 어떤 사람이 하면 그걸 막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날짜가 92년은 종말론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기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날짜는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밤 9시에,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날을
경험하시겠지만은 미국 CNN까지 와갖고 그 종말론 교회를 집중 취재했고, 우리 모두는 혹시 또 진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쩌지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텔레비전을 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우리는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말씀과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받은 계시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더 굳게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만을 성경은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교회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적용하셨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알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깨닫고 적용하여 우리 것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는 시작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할 때 교회는 도대체 뭐냐고 누군가 물을 때 교회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요거를 교회는 한마디로 잠시 후에 다시 강조하겠지만은,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요 단어는 원래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러 나온 회중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카할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단어로부터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 단어로부터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도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두 번째 단어가 거기 중요한데, 거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죠. 에클레시아.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요 단어 정도는 한번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요 단어의 뜻은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바로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게 카할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 신약 성경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진 에클레시아, 요 단어가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적용하신 그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하여 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따로 모이게 된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니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해요. 구약은 카를,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교회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고 물으시면은 이제 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 때문에 쓰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 이거를 교회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제일 좋아서 그 단어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으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보통 분들은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럼 다 건물을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복중앙교회요. 아, 거기 고려대학교 앞에 대리석 건물로 된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교회를 설명하는 본질하고는 그게 거리가 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즉 이 사람들. 그래서 조금 정확히 말해야 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고려대학교 바로 그 건너편에 종암동 28-1번지, 거기에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저 그 교회 다녀요. 그 교회 이름이 성복중앙교회예요. 이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뭐냐면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작은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20년 만에 그 동네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 지금 칼국수집이에요, 지금. 그리고 서구에 여러분 요즘 얘기 들으셨죠?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극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술집이 되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런 날이 안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해갖고 그렇게 부흥이 완전히 꺼졌을 때 교회당도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건물은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무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교회에서는 부르냐면은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 성도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 성 요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성자가 붙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이 성이 붙어야 돼요. 성자 누구?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게 교회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요것만 들으면 안 되고 또 하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는 왜 모이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냄받기 위해서, 파송되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그거를 또한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냐면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결국은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은 이제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이 언제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인 것을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다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셔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천국에서 이 지상으로 파송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때 언제 몇 년째 만났을까요? 그때 3년, 만 3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3년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로스쿨 3년이잖아요. 신학대학원 3년입니다. 대학원 3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년 마지막엔 뭐래요? 졸업식을 해야죠. 이때가 졸업식이에요. 빛나는 졸업장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모였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가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은 보냄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단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임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보냄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까지 해야 교회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거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고귀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냄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 두 가지 이런 모임,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고요?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회는 기능상 두 가지 교회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모여요. 우리가 모여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럼 모여서 뭘 하느냐? 모여서 꼭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사야 43장 7절이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거. 두 번째가 뭘까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란 뭐냐면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동사가 5가지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영어로 g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make disciples라는 제자를 만들라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 세례를 베풀라, baptizing 이 세 번째 동사가 나오고요. 가르치라, teaching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keeping 5개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동사 5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3개의 동사가 다 어디에 관련된 동사냐면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동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헬라어에는 한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 있어도 그 중에 나머지 동사를 이끌고 하는 주동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주동사. 그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예요. 나머지는 다 보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있는데 모여서 왜 모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죠. 잘 먹고 양육이 돼야 됩니다. 양육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은 다음에 우리 부모가 꼭 시켜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낳으면 끝납니까? 낳은 다음에 더 잘해야 되죠. 그 아이를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양육을 뭐라고 그러냐면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이렇게 훈련을 잘 받으면은요, 그 성도가 자라게 됩니다. 또 하나 훈련을 잘하면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그때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내가 떠난 얼마 후에 이 교회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이리는 지금은 익산이 된 옛날 이리도 아니요, 그리고 사막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리, 산속에 있는 이리도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리가 있으니 그 이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단이죠, 이단.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갖고 성도들을 물어뜯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지키사, 세우사. 무엇이 우리를 세워줍니까? 지켜줍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이 세워주는데, 이 말씀을 먹여서, 양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이단의 사술에서 보호받게 만드는 게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뭐예요? 첫째 예배, 둘째 훈련,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복조항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꼭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리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성경대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일 수도 있고, 사역훈련일 수도 있고, 여러 전도폭발일 수도 있고, 일과 영성일 수도 있고, 여러 단계들이 다 뭐냐면 이게 지금 양육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심으로써 바로 훈련되고, 제자로서도 훈련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양육,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교제예요. 교제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교제는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 전 어느 성도님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신앙이 요즘 다 너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코로나19 동안에 내가 이거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 유튜브 채널로 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양육, 제자훈련도 받았고 일과 영성도 열심히 했고 훈련을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을까요? 라고 그분이 얘기하고 또 혼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사랑방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유튜브로 다 됐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내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듣고 그리고 서로 기도를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엔 너무 절실히 깨달아서 내가 이 사랑방 모임을 결코 빼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자 다 말씀하시고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훈련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도의 교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너무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성도의 교제가, 이거는 요한이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야, 우리끼리는 서로 사귀는 존재야. 그런데 왜 우리의 사귐이 중요하냐면, 이 사귐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차원이 다르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미 견고히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교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교제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 참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 몇 단어가 나오는데, 형제들이 나오죠. 여기에 너희를 권면하노니가 나오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가 나오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5 영역에 대해서 대상이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건데, 성도의 교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권면하는 기능이 있어요. 권면은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로인데 보통 위로가 아니라 위로해 주면서 꾸짖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위로를 해주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게 권면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권면이에요. 근데 이 권면은 언제 나타나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권계가 있죠. 권계는 권면하고 달라요. 권계는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했어,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꾸짖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약한 자들을 격려해요. 약한 자들은 여기 마음이 낙심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위로해 주는 거, 인커리지 해주는 거, 이게 격려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살 수 없는, 세상적으로 좀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줘요. 이게 다 언제 나와요?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좋은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받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목사님도 아닌데 혼나요, 선배한테. 근데 그게 나를 바로 세워줘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이 낙심된 자들이 막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살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을 든든히 막 붙들어주는 힘, 그게 교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3가지가 있죠. 뭐요? 예배, 둘째 양훈련, 셋째 교제. 이 3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나머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왜 모이냐? 한마디로 잘 흩어지기 위하여. 3가지를 한 후에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세 가지를 한 후에 왜 모이냐?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고, 잘 모였으면 이렇게 잘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는 이유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제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저희 교회에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다 유명한 분입니다. 저 빼고. 근데 3대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라 아시고, 3대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단 총신대 총장이셨어요. 이분이 3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 재임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책으로 내셨는데, 김희한 총장님이 내신 책 중에 월요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월요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날 모이는데 왜 월요일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지만,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신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이제는 월요일부터 나머지 주 중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삶 자체가 바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있을 때 성복중앙교회는 여러분이 모여있음으로 교회가 됩니다. 그럼 월요일날은 대부분 성도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요.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져서, 흩어진 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이 거기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거기 현재 그때 계신 거예요. 모이는 교회, 주일날 모여있을 때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입니까? 저죠. 이 자리 넘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담임 목사예요, 여기. 그러나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 여러분이시죠. 여러분 가정의 담임 목사,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바로 여러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이와 같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데 주로 많은 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이 무형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형교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혹 어떤 분은 유형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고 무형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배운 대로 유형교회는 뭐냐면, 유형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선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럼 무형교회는 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그 모인 사람들 전체의 총수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전 세대에 많은 예수 믿었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앞으로 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주적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우리 이 종암동 28-1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유형교회 및 뭐라고 그래요? 지역교회. 이렇게 부르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우주적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주적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 구별하는 것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지상에 머물러 있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천상교회, 이걸 천국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걸 천상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냐? 교회는 무엇이냐? 세상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누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방금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을 많이 좀 숙지하셔서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이 대답도 하시고, 이렇게 또한 교회 생활에 힘쓰셔서 우리는 잘 모이는 교회, 또한 잘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것을 결심하는 우리